따라하세요. 한 알의 기도 미랄이 되자. 그 밑에 보면 이예인 수녀가 쓴 가을의 기도라는 내용 중에 섞이는 게 있어요. 가을엔,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가을엔 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바람을 잡아 그리움의 기도로 키우며 노래하길 원합니다. 하루하루를 늘 기도로 시작하고 세상 만물을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제 가을엔 기도하게 하소서, 가장 유명한 시 중에 하나는 김현승 시인이 쓴 가을엔 기도하게 하소서, 가을엔 사랑하게 하소서, 가을엔 홀로 있게 하소서라는 아주 유명한 시가 있는데, 저는 그 시도 좋지만 또 이예인 이순영이 쓴 이 시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 늘 기도를 시작하고 세상 만물을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는, 그야말로 우리 삶이 다 기도거리거든요. 세상 만사가 다 기도가 필요한 모든 일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가을이 되면 저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뭔가 지난 봄과 여름을 돌아보면서 내게 어떤 삶이 있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오는 그야말로 어떤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또 그 부족함을 갖고 다시 주님의 앞에 나가서 조용히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이 가을이 주는 어떤 힘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저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 낙엽이 떨어질 때 그 낙엽이 제 발밑에서 뒹굴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이 들면 내 인생이 낙엽 같아요. 내 인생이 낙엽 같더라고. 봄에 그 나무 줄기에서 작은 연두색 꽃잎을 나뭇잎으로 태어나서 한여름 짙은 누금으로 넓적한 잎으로 살다가 이제 찬바람 날 때 잎이 노랗게 빨갛게 주황색으로 바뀌면서 결국은 뚝 떨어지는 그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뚝 떨어졌을 때 그야말로 갈 바를 모르잖아요. 제 앞에 뒹구는 걸 보면서 어떤 때는 제가 예수님 발 앞에 뚝 떨어진 한 인생으로서 그 앞에 발버둥 치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싶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가을이 주는, 가을에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시간이기도 하고 또 그런 기회이기도 하지요. 오늘은 특별히 기도와 관련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은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하늘의 기도 미달이 되자라는 말씀으로 나눌 텐데요. 이 하늘의 기도의 미랄이 되자,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사실 기도의 본문은 아닙니다. 기도와 관련된 본문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영광 받을 때가 됐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가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이 땅에 죄로 신음하다가 지옥으로 가는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누군가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될 텐데, 누군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어야 할 텐데 내가 죽는 거야. 한 알의 밀이 바로 나야. 나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거야. 내가 죽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죄가 죄인도 모르고 살다가 그저 어느 순간 붙어있던 나무에서 뚝 떨어지듯이 다 죽음이라는 절벽 앞에, 낭떠러지 앞에, 지옥 앞에 떨어지게 될 것이지. 그때 울고불고 후회해봐야 소용도 없고 울고보고 애통해봐야 소용없는 그런 인생을 맞이하게 돼. 그러나 이제 내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명을 받아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늘의 미랄로 썩어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야. 그런 말을 하면서 이 본문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도 마찬가지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기도도 죽어야 하는 작은 시작 같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하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 자아를 죽인 사람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자아라는 것은 나가 왕이란 뜻이에요. 내 자아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자아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연약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날마다 엎드리는 게 기도예요. 내 자아가 죽어야만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서 오늘 제목을 제가 하늘의 기도 미달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요, 그야말로 신앙이 잘 전수되는 집안들이 있어요. 우리는 신앙의 명문 가문, 믿음의 명문 가문 그런 말을 씁니다. 와, 저 집은 어떻게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부모, 애들, 손주까지 예수를 잘 믿어. 믿는 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믿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를 주로 믿는, 정말 누가 봐도 화목하고 누가 봐도 성령의 능력 있는 어떤 그런 집안들이 있어요. 근데 아십니까? 그 집안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그 집안에는 누군가 눈물로 밤새워 계속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누군가 있어요. 자기의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자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정말로 새벽 기도부터 눈물로 부르짖는 그 누군가가 그 집안에 있어요.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다 여러분이 그런 간증을 들으면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다 기도의 열매로서 그게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그 집에는 죽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희 집안도 죽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엄마가 죽었어요. 물론 지금은 육신도 죽으셨지만 살았을 때도 우리 엄마는 죽었어요. 아픈 물체를 가지고 아침부터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한 집안에 목사가 4명 나오는 게 그냥 될 일입니까? 돈 벌어야 할 때에, 명예를 쟁취하고 세상에 업적을 내야 할 때에 멀쩡한 직장 그만두고 함께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냥 됩니까? 어머니의 처절한 기도, 생명을 건 기도, 그 기도가 한 가문을 이루고 한 사람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가 위대한 뜻이 아니에요. 바로 기도는 뭐냐? 내가 주고 하나님이 우리 집안의 주인 되십시오. 내가 주인 되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십시오. 내 사업의 주인 되십시오 라고 모든 걸 아끼며 나갈 때, 그때 모든 것 되시는, 모든 걸 아시는, 모든 걸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내가 알았어, 네가 그렇게 원하니, 그래 그렇지 않는 나가 너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싶은데 네가 원하니 그래 너를 사용할게, 너를 통해서 내 역사를 이룰게 하시면서 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형교회가 오늘 63주를 맞습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보면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도 아니고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나름대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오늘 이 자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풍파가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세상의 분열과 갈등과 상처가 이 교회 안에 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며 끝까지 눈물로 주여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주여 이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하는 권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의 끊임없는 기도가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새벽마다 나와서 90 가까이 된 노인이 와서 기도를 하고 또 저녁마다 와서 기도하는 어떤 사람들의 기도가 있기에 우리의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계기가, 기회가 계속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단순히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며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이 땅으로 새롭게 풀어놓는 놀라운 통로라면 우리는 그것을 마다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3가지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감사와 찬양의 기도입니다. 시편 100편 4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는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이 프린트 자료 위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창조되고 또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 찬양하고, 내가 잘 나가도 하나님 찬양하고, 내가 병들어 아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건강하여 세상을 다 뒤집어 엎을 것처럼 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그게 가장 멋진 인생이에요. 그게 가장 안전한 인생이에요. 그게 가장 기쁘고 평안한 인생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오늘 그의 문에 들어와 어째 성전문이겠지요.
주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 이건 구약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하나님 계시다고 여겼어요. 물론 어디나 계신 분이세요. 그러나 특별히 성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그런 신앙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 만나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올까요? 감사한 마음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여기 온 것은 다른 목적 없습니다. 내가 해야 할 가장 인생의 본분, 주님을 영화롭게 주님을 찬양하러 왔습니다 하면서 찬양을 부리며 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도 감사기도 찬양기도가 먼저 선행돼야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푸는 그 모든 것,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이런 자리를 주시고 오늘도 살 여건들 기반들을 허락하신 모든 것과 관계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편안해지고 감사가 있는 곳에 여러분 새로운 삶의 소망이 일어나는 거 아십니까? 감사가 있는 곳에 더 뭔가를 잘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 아십니까? 그러면서 감사와 찬양을 놓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제가 일방적으로 설교도 하지만 감사 관련된 찬양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받은 그 자료의 뒷부분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내용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삶과 비추어서 입으로는 이 가사를 노래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이루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감사를 하면요, 찬양을 하면요, 마음이 열려요. 사람은 마음이 열려야 그때 다음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간구도 간절히 구함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안 열리면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연다고 열리는 게 아니에요. 조금 전까지 그 사람하고 싸우고 왔고 조금 전까지 인생 문제에 찌들려 왔는데 어떻게 마음이 열려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할 때 조금 전에 있던 모든 상황들은 다시 자리를 비껴나고 거기에 새로운 소망과 내 모습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와
찬양하게 되면요, 어떤 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부족한 모습이 보여요. 연약한 모습이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길을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건만 여전히 곁길로 가고 여전히 거부하고 여전히 뻗팅이는 내 모습이 보여요. 그럴 때 뭐가 일어나요? 회개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 함께 역대하 7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아멘. 여러분, 내 안에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하는 탐이 아니야.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야. 너와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어. 죄에 가로막힌 죄를 해결하는 게 뭡니까? 고백하는 거지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이건만,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이건만 여전히 탐욕에 눈물로 있고 여전히 인정에 목말라 있고 여전히 남 탓하며 세상 탓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와 찬양 기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열어준다면 이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게 회개의 기도예요. 특별히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다고 또한 고백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가던 길을 멈추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쪽이 아닌 하나님 반대쪽으로 가게 만든 내면 속의 우상을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은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쫓아가는 그 대상은 우상이에요. 내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을 내려놓는 게 회개예요. 그렇지 않는 한 회개는 되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 아닌 것을 찾아가면서 마음만 후회한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굳건히 자리 잡고 있는 그 우상을 내려놓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지금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세속주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지금 시대는 물질주의 세대라고 말합니다. 지금 세대는 도덕적 상대주의 세대라고 말합니다. 지금 세대는 해체주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세속주의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되어 내 기분 좋은 대로 내 만족을 쫓아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가치가 필요가 없어요. 성경적인 가치가 필요가 없어요. 진리가 필요가 없어요. 그저 내가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세속주의. 그리고 이 세속주의의 중심에, 우상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상은 나무일 수도 있고 해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 있지만 진짜 우상은 나라는 거예요. 내 자아.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내 만족에 나를 붙들고 있는 내 자아가 최종적인 우상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자기 사랑. 성경 말합니다. 마지막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중 하나가 자기 사랑이에요. 마지막 때게 되면 모든 사람이 자기 사랑, 자기 애에 갇히게 될 거예요. 딴 사람은 쳐다보지 않아. 딴 사람의 사랑에 관심이 없어. 오직 나 사랑. 지금 모든 사람이 나 사랑에 빠져 있잖아요. 두 번째는 물질주의. 돈과 재물이 최고에 갇힌 거예요.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다 하는 거짓적인 관심과 그런 관념과 신념이 팽배해서 사람들은 돈을 쫓아 살아갑니다. 돈은 필요한 거예요. 삶에 필요한 교환 가치예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돈을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에 더 심각한 것은 돈과 나 현실을 비교하면서 나는 돈이 없어. 옛날에는 돈이 없어도 이렇게 벌면 어떻든 언젠가 될 거라는 소망이 있지만 지금은 그런 소망마저 사라진 시대. 우리 젊은이들이 이미 10억, 20억, 30억 아파트를 바라보는 순간 좌절, 절망. 그래서 집에 숨어버려요. 옛날에는 한 푼, 두 푼 모으면 언젠가는 나도 저런 평수를 가질 거야. 이제 지금은 25, 35, 45. 나는 흙수저. 난 안 돼. 그냥 절망, 은둔, 외톨이.
더 무서운 것은 도덕적 상대주의, 절대적인 진리를, 가치를 부정하고 각자의 느낌, 내 느낌과 감정이 나야. 지금 느끼는 느낌이 이용섭이야. 너의 느낌과 감정이 너야! 라고 하는 도덕적 상대주의와 성혁명의 해체주의. 여러분 세계사 읽은 분들은 프랑스 혁명, 볼셰비키 혁명 그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인권과 평등을 강조한 프랑스 혁명. 노동자 계급이 일어나서 저 기득권 세력을 타파하여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낸다는 공산주의 볼셰비키 혁명. 그리고 이 시대를 현재 강타고 현재 세계를 뒤덮은 혁명은 성혁명. 이제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남성과 여장 생물학적으로 나면, 저는 지금 여러분 볼 때 생물학적으로 남성이에요. 전 남자예요. 김종근 사님은 지금 볼 때 생물학적으로 여성이에요. 그러나 이제 성혁명을 하면 네가 느낌대로, 네가 느끼는 대로 너의 성욕을 네가 결정할 수 있어.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여러분 보기에는 저는 생물학적으로 남자지만 저는 실제로 여성입니다 라고 말하면 여성. 그리고 모든 것을 해체하는 해체주의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가정도 해체, 성도 해체가 되니까 가정 해체가 되죠. 더 나가서 이 배후에는 기독교를 해체하는 음모가 서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2시부터 하는 거는 단순한 어떤 좌와 위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정치 집회도 아니에요. 이 창조 질서 근본을 무너뜨리는, 죄가 아니라고 법을 만들자고 하는, 상식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고소하여 벌금 먹이고 감옥에 넣겠다고 그걸 법으로 만들자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우리의 표현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철저히 같은 사라지고 네 느낌과 감정이, 특별히 성적인 느낌과 감정이 너야. 우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정체성과 가치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한 사람으로서, 이 가문에 태어난 한 사람으로서 뭔가 주어졌던 정체성들이 있어요. 다 해체, 다 필요 없어, 다 파괴. 오직 네가 생각하는 성, 네가 지향하는, 네가 갖고 계속 끌려가는 그 성, 그게 너야. 이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건 단순히 동성은 그런 문제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의 질서를 깨부수는 그런 일이 수십 년부터 학문으로, 논문으로 학계를 지배했고, 문화를 지배했고, 영화를 지배했고, 방송을 지배했고, 지금 그런 시대. 근데 그것이 법으로 확정되는 순간 어느 누구도 입방긋 못하는 시대. 이건 그렇지 겁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나라가 실제로 그런 사례가 허다합니다. 그것을 마지막 나는 이 한국, 갑자기 경제적 붐을 이뤄가지고 잘 살고 잘 사는 이 나라, 급격하게 짧은 시간에 부자가 돼가지고 잘 살게 돼갖고 후유증이, 그 아픔이 더 커진, 감당할 수 없는,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혼란에 빠진 이 대한민국, 그런 것까지 법으로 제정되고 나간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의 다음 자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성혁명이라는 말도 처음 들어보는 계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광화문에 가다 난 여러분 자유예요. 그러나 오늘 길을 통해서 한번 알아는 보세요. 왜 저걸 해야만 하는지. 지금 참여를 하고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실존을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사상과 주의가 가져온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결국은 극단적인 분열과 갈등이에요. 이건 한국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세계가 동시에 가고 있는 거예요. 먼저 가고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OECD 개발 중에 후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와 도덕상대주의, 해체주의는, 성혁명은 뭐라고요? 극단적 분열, 팬덤 정치, 이리 모이고 저리 모여가지고 극단의 양극화. 같은 민족이라니까, 같은 학교에서 공부했다니까,
이제 배지를 않아 그냥 내가 서 있는 그것이 진리고 다른 것은 거부하는 그런 게 이 나라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교회와 그리스도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 이 시간 제가 해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건 한 가지 분명한, 저부터 회개한다는 거예요. 저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가치라고 진리하고 주일마다 설교하고만 나는 진정이 가치와 진리 앞에 바로 서 있는가를 스스로 보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목사를 어떻게 사는 건 중요하지만 내 이영섭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지를,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어떻게 살아갈지를 다시 말씀에 비춰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라는 간판을 가졌지만, 직분을 가졌지만 여전히 내면 속에 들어있는 세상적인 우상을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고상하게 진리를 말하지만 여전히 제 속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꿈틀거리는 억제되고 억압된 그런 자가 존재한다는 걸 아십니까? 어떻든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라고 예수님이 말씀할 것만, 맛을 잃은 소금, 발길을 잃은 빛이 되어서 세속의 물결에 함께 편승한 한국교회와 목사와 이영섭이를 다시 돌아보자는 거죠. 어쩌면 오늘 모임은 그게 먼저입니다. 바로 돌아설 때,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주님께 나갈까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함께 하셔도 괜찮고 저 혼자도 괜찮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요라는 후렴구가 떠올랐습니다.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여러분, 물론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의인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의인 맞습니다. 의롭게 여기셨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혜 노래할 때 저 영섭이를 불러주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값없는 무한한 예수 피의 공로에 힘입어 은혜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었지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그런 신분을 얻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발 너만이라도, 제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의롭다고, 거룩하다고 여기며 교회 가서 예배하는 너희들만이라도 한번 의로운 게 어떤 것인지, 거룩한 게 무엇인지, 물질주의를 이기고 세속주의를 이기고 사는 게 무엇인지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애청하고만 그들의 요청에 제대로 삶으로 반응하지 못한 나, 그런 차원의 죄인 이영섭,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지혜 노시를 할 때에 나를 부르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나 자신을 다시 낮추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들으시고 그 기도한 자를 고칠 뿐 아니라 그가 속한 가정과 그가 속한 직장과 그가 속한 나라와 땅을 고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저의 기도뿐 아니라 한국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하는 기도를 통하여 이 땅이 새롭게 고쳐진 쪽으로 나아가는 그런 출발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맹목적으로 나의 욕망과 나의 문제를 구하는 것을 넘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29장 10절과 13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바알을 섬기고 아세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다가 징계를 받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나라도 잃고 땅도 잃고 권력도 잃고 주권도 잃고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생활은 여기서 끝이 아니야. 너희들이 잠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징계를 받지만 이게 마지막이 아니야. 내 생각은 너희들에게 평안한 미래가 있고 형통한 미래가 있고 내 안에서 새로운 안식의 삶을 사는 게 나의 생각이라니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전히 내게는 소망이 남아있구나. 지금 이렇게 왜곡되어 있고 이렇게 갈등이 있고 이렇게 아픔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구나. 그 소망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소망을 붙들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내가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생각이 스쳐 지나가던가요? 혹시 냉소적인 반응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나 기도해봤어. 나 기도해봤어. 나 열심히 기도해봤어. 근데 되는 게 없어. 나 새벽 기도 해봤어. 나 금식 기도 해봤어. 나 40일 기도 해봤어. 근데 되는 게 없어. 혹시 그런 냉소주의에 빠져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노리는 겁니다. 더 이상 못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한 번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저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건 반드시 시자신 믿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했어요. 내 생각은 평안이야 재앙이 아니야. 지금은 재앙과처럼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향한 미래는 평안이라니까. 내게 와. 내게 만나줄 거야. 니들이 왜 기댄 줄 알아? 나를 떠나서잖아. 나를 멀리 했었잖아. 나 대신 다른 고목나무를 섬기고 무당을 찾아가고 절간을 찾아가고 해와 달에 1월 성실에 절을 하고 돌을 깎아가지고 거기서 뭔가를 해보려고 애쓰다가 결국 안 되니까 집어쳤던 그런 과거 다 내려놓고 나를 찾아.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가능케 하는 무한한 자비 있는 나를 찾아. 그럼 내가 만나준다니까.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아. 너의 죄를 위하여 내 아들이 죽었어. 너의 죄를 깨끗하게 위하여 내 아들이 죽었다고. 내 아들의 피를 그냥 믿고만 와. 그럼 내가 너를 만나준다니까. 내가 해결해 준다니까. 너를 안식의 자로 인도해 준다니까. 여러분, 이걸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약속을 믿고 하는 거예요. 내 문제 맞아요. 내 감정 맞아요. 내 상황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런 관계가 없는 곳에서 한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이 하는 정성의 기도에 불과해요. 우리는 어떤 분에게 기도할까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바로 이 기도예요. 이거를 드세요. 한번 이거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면요, 에베소 3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지하실 이에게 기도하는 게 우리의 기도예요. 여러분 아세요? 나의 기도보다 중요한 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더 중요합니다. 나의 간절한 정성보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정성과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나무떼기가 아니에요. 돌덩어리가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하실 능력을 하신 그분에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할 걸. 기도가 되면 다 된다.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이것도 뭐가 다 돼? 그럴 수 있잖아요. 기도가 되면 다 돼. 뭐가 돼? 된 게 없어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 됩니다. 왜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과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없는 걸 있게 하시고 죽은 걸 살리신 그분이 나를 통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리고 기도는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한 기도는 다 그분의 안에 있어요.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적절한 것으로 응답할 기다리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기도에 지금 안 됐다고 너무 서둘러서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세요. 더 능력대로 더 풍성하게 더 좋게 더 적당한 때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잘못된 기도는 갖고 계세요. 다른 기도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기도하게 될 거예요. 기도 시간은 새벽 4시부터 자정까지. 그 이후에 해도 상관없어요. 기도 시간은 자유예요. 할 때 이렇게 하세요. 그냥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기도 난 잘못해. 방법도 몰라. 내용도 잘 생각이 안 나. 5분 하면 다 끝나. 괜찮아. 이대로만 하시면 돼요. 첫째로 뭐냐면 제가 말했잖아요. 내가 창조되고 죄인 되었다가 다시 구원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인생이 풀려요. 기분도 풀려요. 그러면 여러분 항상 무릎 꿇고요. 정인 시간에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하고 감사하라 기도하라까지 하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주별로 주제가 있어요. 내일부터 한 주간은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앞서서 여러분의 기도보다 앞서 가실 거예요. 여러분의 행동보다 앞서 가실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이제 하나하나 읽으세요. 여기에 내일은 이사야서 45장 2절 3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3-4번을 읽으세요. 근데 어떻게 읽으냐면 그냥 읽지 마시고요. 이 말씀이 나한테 말할 때까지 읽으세요. 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냐면 눈으로 읽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이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근데 영이 뭐라고요? 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살아나요. 여러분 죄인은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절망했던 자는 다시 희망을 가지요. 여러분 죄 가운데 있다는 죄를 회개하고 다시 의의 길로 나와요. 여기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내일도 일어나서 읽으세요. 읽는데 지금까지는 기도를 어떻게 하면 내가 있는 문제, 내가 하고 싶은 생각,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말씀을 읽으면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서 보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내게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이 살아서 내게 말씀하세요. 내 상황을 분석해 줄 것이고 내 상황을 깨닫게 할 것이고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줄 거예요. 용서봐 이렇게 기도해. 왜? 성령은 나의 기도를 도우세요. 예수님은 지금 보좌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께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거 해서 이제 이 말씀이 뭔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 기도 제목에는 넘어갔어요. 주님, 40일 동안 제가 주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기도라는 이 통로를 통하여 주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40일 동안 아침이든 점심 저녁이든 주님을 따라가는 일을 멈추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철저하게 내 자아를 내려놓고 40일 동안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10분도 좋고 5분도 좋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내 심령 가운데 기도의 불을 붙여주십시오. 성령이여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으로 제 안에 채워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대원교회에 이 작은 부들이 모여서 부흥의 불이 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영동력 있는 성령의 불이 나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다 써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의 기도 제목에 어떤 제목?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받은 기도 제목을 쓰세요. 여러분의 일상적인 기도는 뒤에 쓰면 됩니다. 뒤에 여러분 승진하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암동을 나게 도와주세요, 사업자게 해주세요, 오늘 그 사람 만나 잘게, 그런 모든 경우 여기다 쓰면 돼요. 그다음 미리 다 써세요.
그러나 여기에 쓰는 매일매일 쓰는 나의 기도 제목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이 내주신 감동, 그걸 쓰세요. 그거 되시죠?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시간이 5분 될 수 있고 10분 될 수 있고 20분 될 수 있어요.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맞췄어요. 맞췄으면 맨 뒤에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러면 1일부터 40일까지 체크를 하세요. 오늘 기도했어. 1분 했어. 체크하세요. 2분 했어.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부탁드리면 여기다가 체크한 곳에 여러분의 기도 시간을 쓰세요. 5분 쓰세요. 10분 쓰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40이 됐을 때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가 그냥 숫자로 보여질 거예요. 이거는 자랑도 아니고 그냥 보여질 거예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40도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그냥 보여질 거예요. 거기서 다시 성령이 여러분이 주시는 뭔가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체크하시고 했어. 1분 해서 체크하고 1분 숫자 쓰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께서 하시는데 정말 간곡히 부탁합니다. 냉소주의에서 벗어나십시오. 출국기도 하시고 자기는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제가 말씀드리면 40을 다 하신 분이요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다 하신 분에 대해서.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하나 광고됩니다. 여기에 40개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말씀이 뭐라고요?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요? 생명이에요. 40개의 생명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읽을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이 이미 알고 외워 있는 주기도문도 들어있어요. 다음 주에 주기도문. 그거 빼고 34개의 본문이 있어요. 34개 중에 20개 이상을 암송하십시오. 암송한 분에게는 제가 특별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암송한 왜? 그 생명이 내 안에 가슴에 있으면 그 생명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암송이 되어 있으면 위기를 만날 때, 질병을 만날 때, 사업에 실패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화가 날 때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말씀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도전합니다. 주기도문을 뺀 34개 성경 암송 구절 가운데 20개에 도전하십시오. 여러분의 평생을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 겁니다. 눈으로 읽고 귀로 흘리는 말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눈으로 스쳐 지나가는 말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생명으로 내 감정을 다스리고 내 갈 길을 다스리고 내 지식을 다스리고 내 경험을 다스리고 내 관계에 다스리는 놀라운 역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암송에 도전하기를 권면합니다.